할리우드에서 가장 몸값이 높은 여배우 중 한 사람인 안젤리나 졸리라고 하는 배우가 있습니다. 그가 뭐 배우의 활동을 또 이렇게 활발하게 할 뿐만 아니라 언젠가부터인가 사회 활동가, 사회 운동가로 여러 가지 세상의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또 앞장서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사회 운동에 뭔가 이렇게 그런 것들이 일깨워지게 된 동기가 있는데, 그것이 2001년도에 개봉하였던 툼 레이더라고 하는 영화를 찍기 위해 캄보디아에 방문했을 때에 그곳에서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비참한 사람들의 삶을 바라보고 그에게 내가 이 일을 위하여서 무언가 세상에 또 도움이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했고, 본격적으로 인도주의 활동에 앞장서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활동들을 많이 하는데, 유엔 난민 기구의 친선 대사로도 활동을 하고 정말 많은 구호 활동들을 합니다. 또 어떤 기부 단체에는 개인으로는 가장 큰 금액이었던 100만 달러를 또 기부하기도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죠. 그가 2013년도에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진 허숄트 박애상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상을 수상하며 소감했던 그 수상 소감이 한때 이렇게 이슈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전쟁과 기아와 성폭력의 생존자를 만났을 때 전 세계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느꼈고, 제가 얼마나 행복에 겨워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결코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운이 좋게도 저처럼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태어나 이런 종류의 인생을 누리고, 왜 지구 반대편에는 저와 꼭 닮은 여성이 같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같은 열망을 가지고도, 또 같은 근면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게다가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과 저보다 더 나은 영화를 찍을 수도 있고 더 좋은 연설을 할 수도 있는 그녀가 왜 오직 난민 수용소에 앉아서 발언권도 가지지 못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녀는 오직 아이들을 먹일 걱정을 하고 가족을 지킬 방법을 찾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를 걱정해야만 합니다. 왜 저는 이런 인생을 살고 그녀들은 그런 인생을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렇죠. 뭐 이 배우의 입장에서는 나름 뭐 국가적으로나 여러 가지 좋은 환경 속에서 태어났고, 그래서 열심히 또 노력했고 열정을 갖고 해서 그 자리에 올라간 것이 맞지만, 그러나 지구 반대편에서는 그녀와 같은 열정과 같은 재능과 같은 능력을 가지고도, 노력을 가지고도 전혀 더 나은 환경으로,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갈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왜 이렇게밖에 될 수 없는지를 알 수 없다고,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헌신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환경의 지배를 받죠. 모든 것이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맞는 말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한편으로는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어떤 환경은 마음을 먹고 잘 지킬 수 있도록 돕는 환경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환경에서는 마음 먹는 것 자체가 힘들 뿐 아니라 마음을 지켜가는 것이 너무 어려운 것도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능력을 가졌지만, 같은 열정을 가졌지만, 같은 노력을 쏟아부었지만 전혀 바뀌지 않는 그 삶에 놓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노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그저 주어진 환경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태어나신 것 어떠십니까? 행복하십니까? 뭐 여러 가지 우리나라 국민들도 불편한 점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가 적어도 집으로 돌아갈 걱정, 가족들을 정말 먹일 그 내일의 양식,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렇게
지구 저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우리가 걱정하는 삶을 살지는 않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나름 괜찮은 환경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하신 것 아니죠. 그냥 그렇게 된 것이죠. 우리는 오늘 자기의 마음을 더 강하게 먹는다는 것과 더불어서 그 마음을 잘 지켜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 그것에도 동시에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그렇죠. 마음을 지키는 일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마음을 먹는다는 문제가 오직 개인에게 달려있다거나 그것은 오직 개인의 문제거나라고 하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 이런 생각은 어디까지나 반쪽짜리 생각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가 서로 함께 마음을 잘 먹을 수 있는 환경과 그 마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열왕기상 말씀은 다윗의 이제 시대에 이어서 솔로몬이 그의 왕위를 잇는 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다윗에 이어 이스라엘 왕이 된 그 솔로몬의 시대에 얼마나 그 나라가 번영하였고 평화의 때를 누렸는지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3장부터 10장까지에 대한 말씀은 솔로몬의 그 지혜 그리고 그 평화의 왕국이 누렸던 그 놀라운 번영,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장으로 넘어가면서부터 이 평화의 왕국이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이 그래도 나름 젊은 시절에는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잘 지켜갔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그의 노년의 때에 어느덧 어떤 이유들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신앙을 놓치게 되는 그런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솔로몬이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것들을 통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켜간다는 것과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왕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책임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신정 국가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그 통치를 왕을 세워서 하나님이 그 왕을 통해 대리하여 이스라엘 나라를 이끌어 가도록 하신 것이었죠. 그러므로 솔로몬도 이스라엘 왕으로서 그 신정 국가의 통치자로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명령에 적극적인 순종의 태도를 가져야 했습니다. 여기서 적극적인 태도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뿐만 아니라 내가 왕으로서 내 백성들도 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돌봐야 하고 그들을 잘 다스려야 하는 의무가 이스라엘 왕들에게는 주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지만 내가 다스리는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도록 그렇게 다스려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여호와께로부터 조금씩 마음이 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이 우상 숭배의 범죄에 빠졌을 뿐만 아니라 조금씩 더 나아가 이방 왕비들의 뜻에 따라서 우상을 위한 산당을 짓고 그렇게 조금씩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빌미를 제공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왕이 무엇을 가장 명심해야 하고 정말 핵심적인 가치로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것을 이미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말씀해 주셨거든요. 어떤 말씀이냐면 이렇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허락해 주시는데 그런데 이것만은 명심하라 그랬습니다. 특히 세 가지를 요약할 수 있는데 무엇이죠?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다라고, 그리고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 것이다라고,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이다라고. 이 세 가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들에게 그렇게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조금씩 불안한 행적들을 보여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조금씩 성경을 보면 그의 타락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야 했고 이스라엘을 경건한 신앙의 공동체로 세워가는 일에 힘을 쏟아야 했지만 오히려 솔로몬은 그보다는 외적인 일들에 관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건축 사업, 성전과 궁전을 건축하는데 장장 20년을 쏟아부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여서 말과 재물을 다량 축적해가는 그런 일들을 벌였다는 것이죠. 그것을 열왕기상 9장과 10장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어떤 일들을 했는지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11장으로 넘어오면서 결국 솔로몬이 많은 이방 여인들을 자기의 아내로 삼았다는 것, 그것을 열왕기 기자는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열왕기상 1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왕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점점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두는 그런 일들을 벌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되어진 데에는 솔로몬의 마음의 흐름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이 솔로몬의 때는 여러분 다윗의 때보다 사실 나라 외쪽으로는 훨씬 더 부강해졌습니다. 영토도 확장해졌고요. 여러 가지 부귀와 그런 어떤 군사적 어떤 이런 것들에 있어서 훨씬 더 강력한 나라를 구축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그런 나라를 만들어 가다 보니 솔로몬의 마음속에 아무래도 교만한 마음이 조금씩 드리워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조금씩 하나님 없이도 내가 나의 힘으로 어떠한 일들을 이 나라를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착각에 빠지기 시작했을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참 지혜의 길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마음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결국은 오늘 11장 본문에서와 같이 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얻게 되는 데까지 이르렀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서 저자는 솔로몬 왕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고 나서 그들의 우상 숭배에 함께 동참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솔로몬의 마음이 변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런 것까지 이르렀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결국 솔로몬의 마음이 변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진노하십니다. 그 자체가 나쁜 일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 이전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계속 경고해 주셨고 당부해 주셨고 하나님이 명령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2번이나 나타나셔서 당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오늘 열왕기상 11장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아멘. 그에게 2번이나 일찍이 나타나셨다 그래요. 첫 번째는 언제 나타나셨냐면 열왕기상 3장에 보면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우리가 잘 알듯 지혜를 구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신다 하십니다. 게다가 그 사실이 너무 기특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구하지도 않은 부귀 영화, 그런 영광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시죠.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아버지 다윗의 길로 행하라고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나타나심이요. 두 번째 나타나심은 열왕기상 9장에 보면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한 이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셨던 것 같이 두 번째로 다시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말씀하시죠. 아버지 다윗의 길로 행할 것을 당부하십니다. 만일 그러지 않고 우상의 길로 행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라고 엄중하게 경고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축복을 약속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경고와 저주의 말씀도 주셨다는 것이죠. 특히 이 두 번째 나타나신 것에서는 첫 번째보다 상대적으로 경고와 저주의 그 메시지, 그 강한 메시지가 더 짙게 드려져 있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기적으로요. 솔로몬이 지금 성공적인 건축 사역을 마쳤단 말이에요. 게다가 활발한 대외 무역들을 통해서 평화적인 어떤 외교 상황들을 만들어 갔어요. 그런 빛나는 업적들을 통해서 자칫 솔로몬이 교만함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당부하신 것입니다. 게다가 이 상황이 지금 여러 외교적인 활동들을 하다 보니 이방인들과의 접촉이 빈번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우상 숭배로 이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솔로몬에게 기회를 주셨죠. 기브온 산당에서도 나타나서 말씀을 주셨고 지금 열왕기상 9장에서도 나타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렇게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솔로몬은 알았어요. 알았는데도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성경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이방인들과의 혼인을 금하고 있어요. 이방인들과의 혼인을 금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혼인을 하면 이스라엘이 그들의 이방 신들을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 신들을 섬기게 될 수 있는 결과가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결혼 자체를 금하신 것입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건 상대방의 어떤 일부분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거의 전부를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간습과 그들의 어떤 종교까지도 인정하여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금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순수한 그 신앙을 변질시킬 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 금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다고요. 잘 알았어요. 근데 이 잘 알았던 솔로몬이 거기에 마음을 쏟지 못했어요. 여러분 미필적 고의라는 말 있잖아요. 사전적 정의는 이렇습니다.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함으로써 어떠한 결과가 반드시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을 때 그 결과가 발생해도 상관없다는 심리로 그 행동을 하는 것, 이걸 미필적 고의라고 얘기해요. 법적으로 부작위적 자기 막 이런 용어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례로 예전에 그 세월호 사건에서 우리가 보면 그 선장이 그 뻔히 알면서도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았던 그런 일들, 그런 게 이제 미필적 고의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게 지금 미필적 고의예요. 다 알았어요. 그리고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고 하는 걸 예상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냥 마음을 거기에 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그래서 그런 환경에서는 마음을 빼앗길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일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사람이 아무리 심지가 굳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솔로몬이 이방인 여인들과 결혼하게 되는 그런 환경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누구라도 예외 없이 거기서부터 미끄러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솔로몬이 뭐 그렇게 덜 떨어진 사람 아니잖아요.
나름 괜찮은 사람이었잖아요. 이 솔로몬도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지니까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에 빠졌다라고 하는 걸 우린 이거는 정말 심각한 말씀으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 입장에선 이렇게 변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나름대로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죠. 어떤 이유들이요? 이방 왕들의 딸들과 결혼하는 것은 이 정략적인 그런 어떤 효과들이 있었습니다. 이방 왕들의 딸들과 결혼을 통해서 이방 왕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고, 그래서 서로의 평화의 친선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보면 선택할 수 있는 옵션 중 하나였던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그 속에는 어떤 현실적인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을 놓쳐버리게 됐다는 것이 솔로몬의 그 실수의 본질인 것입니다. 나름 국제사회에서 여러 지위를 강화할 수 있는 일, 어떤 국가적인 안보를 도모할 수 있는 일이라고 스스로를 또 그렇게 설득할 수 있었겠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디까지나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방 여인들을 많이 두는 환경이 만들어지니까 솔로몬이 결국 어떻게 돼요? 그걸 오늘 본문 2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아멘. 솔로몬이 택했던 왕녀들이 보면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이런 어떤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이었거든요. 그런 국가들에서부터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해 들었고 그 여인들이 몰고 온 우상들은 이렇습니다. 시돈의 아스타롯, 모압의 그노스, 또 암몬의 몰렉과 밀곰 이런 수많은 우상들을 그 여인들이 이스라엘 땅 안으로 들여왔어요. 이게 결국 어떻게 됐냐면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라고 하거든요. 오늘 2절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본문 2절. 저 끝에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저게 원어적으로 보면 아하브라고 하는 사랑한다는 단어와 다바크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 있는데 다바크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는 달라붙다는 뜻이에요. 집착하다. 완전히 그 들러붙어 있는 그런 느낌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저 여인들을 그냥 가볍게 그냥 좋아한 수준이 아니라 정말 집착적으로 집요하게 저들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말을 성경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러다 보니 그 여인들에게 마음을 그렇게 빼앗기다 보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우상을 섬기는 데까지 나아갔다는 것이죠. 솔로몬은 처음에 하나님의 경고를 아마도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인간적 욕망과 나름 현실적 정치적인 목적을 채우고자 이방 여인들을 왕비로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자신을 몰락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사회에 이 공동체에 우상 숭배를 부채질하는 그런 어떤 결과로 확산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를 기준으로 더욱 신앙의 변절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솔로몬 이후에 결국 남북이 분열되어지게 된 그런 비극을 겪어야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분열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우상을 숭배하는 그 죄악과 그 더러움을 속에서 헤매이면서 무수한 어려움을 겪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게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되는 데까지 나아갔다는 것이죠. 이게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솔로몬이 나름 젊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지혜롭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잘 지켜가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씩 마음의 틈을 내주면서 은금을 많이 쌓기 시작했고 병마를 많이 두기 시작했고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는 일들을 그냥 무겁게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그냥 실행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그의 환경을 만들었고 그 환경이 솔로몬의 영혼을 잠식해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마음을 먹는 거 중요한데 마음을 잘 먹고 지킬 수 있는 환경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정하십니까?
제가 하나의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다이어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살이 안 빠집니다. 자, 여러분, 50년 전에는 서구 세계에 이 비만이 극히 드물었다 그래요. 그런데 일련의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신선하고 영양가 높은 식품 공급 자체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가공된 정크푸드로 바뀌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식품 공급 체계 자체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전 인구가 받는 스트레스가 대대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먹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행위가 이게 점점 확산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그들이 세운 도시는 점점 걷거나 혹은 자전거를 타는 일이 불가능해지는 도시의 환경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환경이 바뀌었는데요. 이러한 변화가 사람들의 신체의 변화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몸이 실제로 점점 불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1960년에서 2002년, 이 대략 42년 동안에 미국 성인 평균 몸무게가 약 11kg가 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나마 괜찮아요. 이게 식습관 이런 게 그나마 괜찮아서 우리나라 비만율이 좀 낮다고 하는데,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떤 비만이 늘어나는 이 미국 사회에서 이에 대한 대안을 자꾸 개인에게 지어주는 거예요. 네가 먹어서 그래. 네가 못 참아서 그래. 네가 의지가 부족해서 그래. 그러니까 자꾸 개인에게 이걸 갖다가 짐을 지어주니까 그래서 막 다이어트 산업들이 막 늘어나요. 그런데 통계적으로 20명의 사람들이 다이어트에 성공을 했는데 통계적으로 19명이 제자리로 돌아오더랍니다.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그러면 뭘 할 수 있죠? 뭘 할 수 있냐면 국가적으로 제도적으로 접근해 볼 수 있죠. 이게 개인의 힘만이 아니라 그냥 국가적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런 것이죠. 신선한 어떤 영양가 높은 음식들은 싼 가격에 유통할 수 있게 하고 정크푸드는 진짜 비싸게 하는 거예요. 게다가 어린이들에게 막 정크푸드를 저거 선전만 봐도 먹고 싶게끔 만드는 그런 막 광고들을 나라적으로 규제하는 거예요. 게다가 도시를 걸을 수 있는 환경과 자전거를 마음껏 탈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런 시도들을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이런 시도들을 했던 유럽의 나라들, 덴마크나 노르웨이나 네덜란드 같은 나라들은 상대적으로 비만율이 적더랍니다. 근데 미국이나 영국은 자꾸 이걸 개인에게 짐을 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미국이 비만율 1위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오늘 여러분들과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마음 먹는 일 중요하죠. 무엇보다 마음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우리 개인의 문제 맞아요. 이거 피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신앙,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중요한 환경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에 우리가 동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적 환경을 조성하는 문제가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환경들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세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먼저는 국가적인 환경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이 국가적인 환경을 만들어가는 건 우리의 영향력이 좀 작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해볼 수 있는 걸 해야죠. 법과 제도적인 측면에 있어서 기독교 신앙이 존중받을 수 있는 문화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한 시민으로서 노력할 수 있잖아요. 시민으로서 내가 권리를 또 나타내고 어떤 것들을 또 노력하고, 그래서 나라가 법과 제도적으로도 기독교 신앙을 우리가 자유롭게 잘 지켜나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그 기독교 신앙이 존중받을 수 있는 문화들이 조성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는 것. 물론 정말 소원이 있다면 옛날 이스라엘처럼 눈만 떠도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 말씀, 뭐 그렇게 막 나라가 그렇게 되면 정말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렇다고 다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고 우리가 국가적인 환경을 변화시키는 일에도 시민으로서 참여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어떻죠? 교회적인 환경을 만들어 가야겠죠. 여러분, 교회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적인 문제와 고민들을 언제라도 마음껏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런 환경, 그런 어떤 우리의 그 관계망들을 잘 만들어 나가고, 내가 기도할 것이 있다면 함께 기도하고 기도의 요청을 할 수 있고,
내가 어떤 어려움들이 있으면 함께 나눌 수 있고, 이런 어떤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간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이겨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우리의 교회의 환경들을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건의 훈련들을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성경 연초가 되면 나 성경 읽어야지, 기도해야지 했는데 잘 안 되시잖아요. 그럼 맨날 자책하잖아요.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게 아니라 우리의 환경을 조금 더, 그럼 우리 함께 합시다. 그렇게 해서 함께 도전하고 함께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그런 노력들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저 개인에게 적용해봐. 나는 뭐 하는 사람인가? 나는 교회에 이런 신앙적인 환경을 잘 조성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이 나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겠잖아요. 우리 자녀 다음 세대들이 걔네 문제가 아니라, 걔네 문제만이 아니라, 물론 걔네도 문제지만 걔네 문제만이 아니라 걔네가 이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으로 잘 성장해 나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책임이 교회 리더십들과 성도들에게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는 개인의 환경이겠죠. 이 개인의 환경에 대한 적용은 제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각자의 삶이 다 특수하니까. 그러나 분명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의 환경, 우리가 일하고 있는 일터의 환경, 우리가 만나는 인간관계의 환경,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신경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뀌지 않으면 내가 자꾸 마음을 먹어도 자꾸 무너져요. 그러면서 자꾸 포기해요. 그럼 자꾸 내 탓으로 돌리는 거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 환경이 중요해지니까요. 자꾸 핸드폰으로 영화 보는 게 나의 인생의 시간을 너무 갉아먹는 것 같아. 그러면서도 핸드폰 매일 하면 넷플릭스를 안 지워요. 제 얘기하는 겁니다. 제 얘기. 나는 올해부터 금주를 해야지 그랬는데 집에 가 냉장고 문을 여는데 술이 있어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금주합니까? 환경을 만들어 놔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들께서 나의 삶의 환경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개인적인 환경과 나의 교회의 환경과 내가 국가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 뭘 하고 있는 거지? 그냥 안 되면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냥 이건 원래 안 되는 거지 하고 적당한 선에서 그냥 타협하는 신앙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마음을 지키는 건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동시에 내 마음이 잘 지켜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솔로몬이 나름 괜찮은 왕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점점 주의가 그렇게 변하다 보니, 물론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주의가 그렇게 변한 것도 그의 마음의 문제였겠죠. 그러나 어쨌든 그것이 서로 물려서 악순환이 일어나면서 자기의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지니 결국은 그 위대한 왕이었던 솔로몬도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 하셨고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마음을 우리가 먹고 마음을 지키는 것을 피하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거 정말 힘써야 하셔야 돼요. 그러나 동시에 마음을 잘 먹을 수 있게, 마음을 잘 먹은 환경이 지켜나갈 수 있게 그 부분들도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고 힘써야 한다는 것, 그걸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환경과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잘 간직이 되어서 우리의 신앙이 주님 앞에 순전하게 잘 지켜져서 주님 부르시는 그 날까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잘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로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